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대시 섰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더 주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목사님 LA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하나님 노희균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공예배가 창립 주일인 11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전처럼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그 주일 예배 11월 8일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3부 예배 11시 15분에는 온라인 생방송 예배로 함께 드리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키아 먹고 생명샘 기고 모집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을 겪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경험과 견해에 관한 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사역부 이미숙 권사님께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학교 할렐루야 나이트 구리백 픽업이 10월 31일 토요일 3시부터 4시 교회 본당 앞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유아 3살부터 초등부 학생까지 가능합니다. 변정자 권사님 장례식이 10월 29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문상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학원 예배는 1시에 하와이 메모리얼에서 있게 됩니다. 유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한희준 목사님께서 LA에 출타 중이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공예배가 창립 주일인 11월 8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주일 3부 예배인 11시 15분에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줌,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또는 전화로 신방을 하고 계십니다. 각 교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클래스 5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료식은 11월 15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쓰기를 진행합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이트 굿잇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부부터 초등부 부모님들께서는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교회에서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사역부에서 코로나를 겪는 교회와 가정에 대한 경험과 견해에 관한 글을 모집합니다. 10월 말까지 문서사역부 이미숙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자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10월 29일 목요일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묶여버린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교만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고난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오히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 썩어질 육체와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좇아 달려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8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 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가 정성화되어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림으로 교회가 교회됨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세상에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노희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한우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속히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과 인내 가운데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빙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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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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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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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감사,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새로움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셀폰도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전에 사용하던 셀폰을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버린다든지 하여서 새로운 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셀폰이 나오게 되면 지갑을 열었다, 지갑을 닫았다 하는 구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셀폰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갖고 싶다, 그리고 그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차도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던 그런 가스를 넣고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라 일렉트릭 카라고 그러죠. 전기차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호를 하는 이유가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일단은 가스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그 이점에서 이렇게 전기차를 선호하는 그러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움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던 이 차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되어서 그 새로움에 빠져서 그 차를 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lectric car, 전기차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회사는요, 달나라 여행을 패키지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달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이 지구 밖을 우주 공간까지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여행 상품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인간은 이런 새로움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런 것들, 그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새로움을 추구할까요? 위니프레드 갈라허라는 그 행동과학 전문 칼럼니스트는 이 인간이 돌도끼부터 이 셀폰까지 발견과 발명은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 인간의 본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쓴 책 New라는 책에서 인간은 변화를 충고하는 고도로 발달된 존재이며 새로운 대상에 심취하는 본능을 가졌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새로움에 대한 본능을 이런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그 인간이 새로움을 갖기 원하는 그 갈망이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혁신을 이루는 그 결과까지 다다르게 되었다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냉전 시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970년도 초반이죠. 그 냉전 시대를 보면 미국과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우주선을 계속 발사하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누가 달나라에 갈 수 있으며 누가 얼마나 더 정확하게 빨리 그리고 많이 달나라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우주에서의 경쟁이죠. 경쟁을 그들이 냉전 시대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사람들은 그 두 강대국이 계속 개발을 하게 되고 만들게 되고, 또 우주선을 누가 더 많이 발사하고 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탈냉전 시대, 냉전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탈냉전 시대에는요, 이제 더 이상 군사적인 그런 경쟁이 아니라 경제적인 경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새로운 것을 출시하고 누가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가가 이제 서로 경제적인 경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먼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발견하고 만들어내는가가 관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탈냉전 시대 이후에요, 제가 조금 과장을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제 사용하던 그 물품이나 어떠한 그 기구나 어떠한 그 제품이 오늘이나 내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제품으로 변모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이처럼 정치적인 이념을 중점으로 해서 경쟁을 하였다 하면은, 새로움을 계속 찾기를 원했다 하면은, 탈냉전 시대 이후에는요, 이 경제적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이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대립이 새로이 세계의 질서와 분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지요. 이처럼 인간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쟁적인 그런 본능, 새로움을 추구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몇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요,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증오한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가치를 재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이미 완전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목적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는 말은요,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율법이 완성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율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추구한 그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그리고 48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48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런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같은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율법도 강조하시지만 사랑이 없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한 제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얘기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새로운 얘기였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새로움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던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위한 방법이 전에 율법이 강조한 내용과 좀 상반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그리고 마음에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핍박을 통한 그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정의롭고 의로운 그런 온전함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을 말함으로 온전함을, 율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추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말씀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기 위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사랑을 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법 외에 그리고 우리가 새로이 지켜야 될 이 새로운 법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율법에 목숨을 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하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선함, 새로움을 넘어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진리요 생명이라 자신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신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에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율법주의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새로움과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충격적이지만 또 아주 신선하고 아주 새롭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되었지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를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게 되면 잘 보이던 눈도 더 잘 보이고, 또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눈이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눈이 어떻게 되었지요? 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정반대의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어졌을 때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최고의 법이라 생각한 그는 눈이 멀고 나서야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을 수 없으며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삶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그는 그의 삶에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깨닫지 못한 새로운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내용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은요, 새로움에 도전하라는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땅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새로움에 도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땅만 보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새로이 하늘을 보라는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만이 자신의 삶,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요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적당히 먹어야겠죠. 그리고 살이 찌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요 참으로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등산을 한다는 것은요 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 여러 변명을 하면서 도망가고 싶지만 하면은 좋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등산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도 심적으로 또 부담이 지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냥 등산 가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8절과 9절에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버려야 될 그러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삶에서 새사람의 삶의 변화에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기를 도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큰 이 IT 기업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을 보면은 이 큰 IT 기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기업의 장점은요, 실패할 기회를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면 그것이 무조건 성공만 할 수는 없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움을 위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는 그런 도전과 결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새롭게 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거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대통령을 선택하는 이러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요.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잘하여서 미국이 필요로 하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에,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에 새로운 물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새로움에 대한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려 하는 그러한 삶의 도전과 삶의 결단이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전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도전을 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성숙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움을 향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도전을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갈망하며 그리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움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의 소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에덴의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